가슴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오 신이시여. 슈리 라마나 마하리시의 침묵의 순간들. 이 책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이완한 상태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몸으로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페이지 11입니다. 이 모든 우주는 무엇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그것은 생겨납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그 모든 것은 나타납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참 나만이 그 원인입니다.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참 나뿐입니다. 세계와 개인과 신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들 세 가지는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사라집니다. 이 몸에서 나로서 일어나는 것은 마음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몸속에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지를 탐구한다면 그것이 가슴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가운데 나 그리고 생각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1인칭 대명사가 없다면 2인칭, 3인칭 대명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것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은 모든 생각들을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용 장작 더미를 젓기 위해서 사용된 막대기처럼 그것도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참 나, 깨달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인 세계가 없어지면 보는 자인 참 나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망상이 만들어낸 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토대인 새끼줄에 대한 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세상이 실제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토대인 참 나에 대한 깨달음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나 속에 거주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것이 모든 생각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생각 외에는 마음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참 나에서 나올 때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일 때 참 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어떠한 불행도 없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만이 사랑의 원인입니다. 자신의 본성이며 마음이 전혀 없는 깊은 수면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얻으려면 자신의 참 나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주요 수단은 지식의 길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형태의 탐구입니다. 참 나는 나 그리고 생각이 전혀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라고 불립니다. 참 나 그 자체가 세계이며 참 나 그 자체가 나이며 참 나 그 자체가 신입니다. 일체가 쉬봐요 참 납니다. 마음이 수많은 생각들로 확장되어 가면 각각의 생각은 약해집니다.
이거를 희론이라고 보통 하고요. 뇌 노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생각들이 용해되면 마음은 일점지향이 되고 강해집니다. 그러한 마음에게는 참나 탐구가 쉬워질 것입니다. 호랑이의 입속으로 들어간 먹이가 도망칠 길이 없는 것과 똑같이 구루의 자비로운 시선이 미치는 영역 내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루에 의해 구원을 받고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는 그 자신의 노력으로 신이나 구루가 보여준 길을 따르며 해방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과 구루는 단지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들이 직접 영혼을 해방의 상태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슈타 데바타 이는 숭배하기 위해 선택한 나 자신의 신입니다. 그 신과 구루는 해방의 길을 따라갈 때 매우 강력한 보조 수단입니다. 보조 수단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태양을 보아야 하는 자는 바로 그대입니다. 안경과 태양이 그대를 대신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대 스스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나 의지나 노력이 없어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리고 태양이 있는 것만으로도 일장석은 불빛을 내고 연꽃은 꽃을 피우며 물은 증발하고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영혼들은 저마다의 까르마에 따라 행위를 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신성함에는 어떠한 의지도 없습니다. 세속적인 행위가 태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듯이 어떠한 까르마도 신성함에 들러붙지 못합니다. 무욕이 지혜입니다. 이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욕은 마음을 어떤 대상으로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란 어떠한 대상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나, 이것 외의 것을 찾지 않는 것이 초연이며 무욕입니다. 참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행복은 바로 참 나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무지 때문에 외적인 대상으로부터 행복을 얻는다고 그저 상상합니다. 수면, 사마띠, 기절한 상태, 그리고 바라던 대상을 얻거나 혹은 싫은 대상이 없어질 때 마음은 내면으로 향하게 되며 순수한 참나 행복을 즐깁니다.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것이 해방입니다. 참나는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이곳에 있으며 그것만이 존재합니다. 참나를 찾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마음입니다. 집에 있던 숲속에 있던 반드시 그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는 심지어 바로 지금도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해, 내가 일한다 하는 느낌은 장애물입니다. 누가 일하고 있느냐? 라고 그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일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수면은 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순수한 상태입니다. 깨어있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입니다. 수면 속에는 완전한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상태에는 완전한 무지가 있습니다. 그대의 참된 본성은 그 둘을 포함하며 그 너머로 뻗어갑니다. 참 나는 지식과 무지 그 둘 다를 초월해 있습니다. 수면과 꿈과 깨어있는 상태는
참나 앞을 지나가는 양상들에 불과합니다. 그대가 그것들을 의식하든 의식하고 있지 않든 그것들은 계속 진행됩니다. 오로지 하나의 신만이 있습니다. 신은 만물의 목격자이며 모든 피조물 속에 숨어 있고 절대적이고 만물에 두루 존재하고 있는 내면의 참나입니다. 자, 그럼 신은 누굽니까? 신은 바로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나의 마음은 영원히 나 자신에 의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바로 신입니다. 마음의 정복이 명상입니다. 깊은 명상은 영원한 언어입니다. 침묵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의 영원한 흐름입니다. 강의는 여러 시간 동안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그들을 향상시켜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침묵은 영원하며 전 인류에게 이득이 됩니다. 침묵은 끊임없는 웅변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언어입니다. 말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추상적인 지식이 있고 거기에서 에고가 생겨나며 에고는 다시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은 입을 통해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은 본래 근원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처럼 간단하고 분명한 진실을 그들이 매일 늘 영원히 경험하는 그 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비를 사랑하지 진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종교는 그들의 구미에 맞춰 결국 그들을 참나에게로 데려갑니다. 명상 중에는 온갖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대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파괴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강화됩니다. 그대를 창조한 힘이 세상도 창조했습니다. 만약 그 힘이 그대를 돌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세상도 돌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세상을 보살피는 것은 신의 일이지 그대의 일이 아닙니다. 그대의 의무는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이 모든 진리를 요약해 줍니다. 홀로 있음이 마음이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완벽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홀로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숲속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홀로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복종은 참 나 지식과 같습니다. 둘 다는 반드시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에고는 보다 높은 힘을 인정할 때만 복종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29페이지에 수면은 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순수한 상태입니다. 라고 마하리시는 말씀하시는데요. 불교 심리학 사전, 불교 쪽의 이론에 보면요. 여기에서 번뇌, 속박, 수면, 잠재적인 번뇌 105페이지에 보면은 불교에서는 수면을 잠재적인 번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수면의 상태는 깊게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단계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하리시가 얘기하는 수면은 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순수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난 상태를 얘기하고 여기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면은 이거는 그냥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판단과 감정과 욕망과 그 안에서 그냥 몽롱하게 잠자듯이 그렇게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 수면이라고 하지만 앞뒤며 내용을 보면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면을 봤을 때 불교에서는 나쁜 심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 그래서 번뇌가 내재된 잠재된 상태를 보지만 지금 마하리시 같은 경우 수면은 아주 순수하게 판단이라든지 욕망이나 감정이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해서 이거는 완벽한 수면. 그러니까 의식도 무의식도 전의식도 아닌 그냥 내 내면으로 깊게 들어간 그 상태를 수면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단어는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교적인 수면은 잠재적인 성향이라든지 내면의 흐름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나온 단어들을 볼 때 헷갈리지 않도록 이 책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시고 양손을 잡습니다.